홍해를 건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The wind opens the sea! God opens the sea with the blast of his nostrils. Lead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His will be done. He opens the waters before them, and he bars our way with fire. Let us go from this place. Men cannot fight against a god. Better to die in battle with a god than live in shame. Praise God and down into it!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1956년도 헐리우드에서 제작돼서 73년도에 한국에서도 개봉되었던 영화 쉽게 아직까지 기억하실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CG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이 홍해를 가르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 또 3부 성가대가 오늘 말씀에 꼭 맞는 찬양을 불러줬어요. 일어나 걸어라. 여호와께서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의 행군을 보여주셨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담긴 영적 의미를 오늘 살피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군 방향을 애굽을 나올 때부터 철저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닥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서 내몰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방향대로 간 것이 바로 홍해 바로 앞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을 보세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사실은 이 행군 방향 설정이 조금 이상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암센에서 나와가지고 보통 이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이집트인들이 선호하는 방법이 이 해안가를 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빨라요. 빠르게 가면은요 한 일주일, 2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통과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돌아간다고 할 때는 이 숫곳 예답 이렇게 돌아와서 이게 광야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한 달, 두 달 이상 가는 긴 길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쪽으로 돌리셨어요. 편하고 빠른 길을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빠른 해안길로 보내지 않은 까닭은 그 해안길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전쟁 경험이 없는 비무장 민간인들이 강한 블레셋 군대랑 맞부딪히게 되면은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가지고 유턴해가지고 그냥 애굽으로 도망갈까봐 일부러 그들과의 충돌을 피한 거예요. 그래서 좀 멀리 돌아가더라도 광야길로 끌어내리신 것인데 그래서 광야 끝 에담으로 왔는데 그게 또 다가 아니었어요.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광야길로 돌리셨을 뿐 아니라 또 이상한 명령이 또 하나 더 내려옵니다.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광야길로 숫곳으로 내려와서 에담까지 갔으면 이제 여기서 광야길이라 해도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남동쪽으로 돌려가지고 비아히로까지 끌어내렸어요. 아시다시피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를 통과하지 않아도 됐어요. 이리로 가든 그럼 되는데 굳이 이리로 내려가지고 굳이 여기까지 들어온 홍해 바다를 건너야만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홍해 바다를 생각할 때 어떤 학자들은 뭐 아카바반을 건넜다, 여기를 건넜다 말하는 게 있는데 이 넓이를 보세요. 이거 건널 수 있는 바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바닷길이 갈라져도 이 정도 갈라지면요 50km, 100km가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지점은 이쯤이에요. 비아히로 돼서 바알스본으로 됐는데 보시다시피 폭이 좁아지죠. 이쪽의 지형을 조금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연안이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비아히로 돼서 바알스본 이 지점으로 갈 때 그래서 평균 수심이 한 15m 정도, 15m도 깊어요. 이 여기 밑바닥에서 여기 천정까지가 한 10m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1.5배나 되는 깊이에요. 아주 깊은 바다인데다가 그 거리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보통 사람들의 보폭으로 사람이 걷는 스피드가 맨몸으로 걸을 때 시속 4km 정도예요. 그런데 이 많은 짐을 바리바리 지고 가축들 다 몰고 가려면 시속 한 2km 정도 잡아볼 때 10km 바다를 건너는 것도 한 5시간은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넓은 길을 건너는가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비아히롯이라는 이 지점이 군사 전문가라면 결코 택하지 않을 막다른 골목이라는 거예요. 그 북쪽으로는 이집트와 블레셋의 요새들이 있고 또 서쪽으로는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는 이집트 전차대가 추격해오고 있는 통로고 남쪽으로는 끝없는 사막이에요. 열린 곳이라고는 홍해바다뿐이에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 막다른 골목 같은 이곳으로 하나님이 굳이 몰아넣으셨어요. 자, 반드시 홍해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갈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굳이 그곳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5절 읽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백성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떠나고 나서 10가지 재앙당하면서 아들도 죽어놓으니까 완전히 넋이 빠졌겠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앉아있다가 이제 간신히 누가 전복죽이라도 끓여와가지고 이제 전하 드시옵소서 그래갖고 기력을 회복하고 있는데
신하가 막간을 이용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잘 갔습니다. 그랬더니 숟가락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갔다고? 이스라엘이 갔다고? 그러면서 막 상처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자기의 장자들의 죽음이 막 분노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들이 막 곳곳에 일어납니다. 전하, 그대로 보낼 것입니까? 우리의 장자들의 피해 복수를 해야 됩니다. 200만 노예 병력이 빠지고 나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한테 바리바리 싸서 보낸 금은 패물이 얼마입니까?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 바로왕의 상처받은 자존심에 불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싹 변해버렸어요. 세상의 마음은 그렇게 조석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라고 했어요. 이 말이 8절 17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이거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그 의미를 잘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착한 바로를 하나님이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광폭한 이 오만방자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멸망으로 치닫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바로가 심각하게 판단 미스를 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6절 7절 있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당시 애굽의 병거는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무기였어요. 2개의 바퀴가 달려 있고 2마리의 말이 끌었는데 그리스 전차처럼 뒤가 열려 있고 안짐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보통 한 명의 무사와 한 명의 말을 모는 기수가 탔는데 왕이 타는 병거는 3명이 타야 되니까 보통 병사들 것보다 더 크고 튼튼했겠죠. 이 수백 대의 병거들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군대가 쫙 몰려가면 애지간한 나라 군대는 그냥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무적의 무기였습니다. 바로 왕은 최강의 병거 600대를 앞에다 세우고 그 뒤를 받치는 병거들을 총동원했습니다. 그 뒤에 따라붙는 보병까지 합치면 수만 명은 됐을 거예요. 비무장한 민간인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큰 에집트의 엑기스와 같은 총병력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그걸 봐서 지금 바로는 분노로 이성을 잃어버렸어. 그것이 그에게 재앙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기껏해야 평균 시속 한 3km, 2, 3km로 걷는 민간인들이 떠난 지 일주일 뒤에 이 병거대는 보통 시속 40km, 50km로 밟는 이 병거대가 무섭게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계셨다. 하나님이 빨리 갈 수 있는 해안길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로 빠지게 한 것은 블레셋 사람과 부딪혔을 때 전쟁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염려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블레셋 군대보다 10배나 더 강한 애굽 군대가 이제 쫓아온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늑대 피해가지고 호랑이 앞에다 갖다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블레셋이 힘든 상대라면 애굽은 불가능한 상대예요. 이스라엘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애굽을 그대로 두면 항상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저 애굽 군대는 쫓아올 수 있는 군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애굽이 쫓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어요. 사실 10번의 재앙으로 간신히 애굽에서 탈출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수백 년 동안 그들을 앞세우던 저 강력한 애굽이 아직까지 힘이 꺾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 눈앞에서 전멸시킴으로써 애굽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에 확실히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무덤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선택한 전쟁터예요. 또한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살면서 그래도 익숙하고 정든 땅이었어요. 노예로 살았지만 미워하면서 정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30년이니까 11세대가 지나도록 애굽 말을 쓰고 애굽의 생활 습관과 가치관이 모두 애굽 방식으로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에 대한 아픔도 많았지만 미련도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36년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게 일제 방식으로 길들여진 게 일제의 잔재가 우리나라에 많아요.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나 군대나 이런 것에 일제 문화가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길들여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36년 식민지 통치 받았는데도 그랬는데 430년 애굽에서 살았는데 어땠겠어요? 애굽은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미워하고 버려야 되지만 우리 안에 익숙해진, 그래서 잘 떼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치시는 거예요. 애굽 군대를 죽이면서 이스라엘 너희 안에 있는 애굽도 죽어야 한다. 그것을 선포하신 거죠.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 일이 닥쳤어요. 9절 10절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애굽 전차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잡은 것은 애굽을 출발한 지 겨우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참 좋았어요. 신나게 휘파람을 부르면서 10번의 재앙 끝에 애굽이 항복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냥 Oh when the saints 고말층인 그러면서 막 신나게 왔는데 일주일 그 기쁨이 딱 끝나버렸어. 이스라엘 제일 후미에 섰던 사람들이 땅이 흔들리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 지진 났나? 경주에 지진이 났나?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진이 아니야. 엄청난 기마대가 달려오는 소리예요. 혹시나 해서 뒤돌아봤는데 역시나요.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제압당했던 그 공포의 애굽 기병대가 오고 있는 거야. 저 군대한테 휩쓸리면 어떻게 된다는지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어. 비무장한 자기들과 부딪히면 이건 싸움이 아니라 학살이 될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패닉하기 시작합니다.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전에 그들이 누렸던 그 승리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릎 꿇리던 그 승리감은 까맣게 사라져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전차대만 보이는 거예요.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까맣게 망각되어 버려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들이 모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집단 합심 기도예요. 그런데 이게 뭐 기도가 아니라 거의 절규에 가까운 거죠. 절규하자마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한테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한테 원망합니다. 11절 12절을 보니까 그러게 처음부터 우리가 안 가겠다고 했는데 왜 데려왔니? 어디 애굽에 우리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생매장 시키려고 하느냐? 우리는 차라리 애굽 사람의 노예가 돼서라도 가늘고 길게 살련다. 왜 이게 무슨 말인? 만약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있어서 조금 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감히 이런 원망을 못했겠죠. 홍해 건너고 나서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이때 떠든 사람들 다 모세 앞에 눈치 보면서 건넜을 거예요. 제가 모세였다면 그럼 가지 말든가 그랬을 텐데 우리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문제 자체보다 문제를 훨씬 더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우리의 간담을 오그라들게 하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건드립니다.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죽겠다는 말, 원망의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집단 패닉이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패닉하지 말고 영적인 내공을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즉각 모세를 통해서 개입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비무장한 민간인들이 세계 최강의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휩쓸려서 무너지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갑자기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애국 군대는 계속 달려와요. 홍해는 계속 넘실거리고 있어요. 문제가 어디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집트 군대를 압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위험한 게 아니라 이집트 군대가 위험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군사력이 열세인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첫째 조용히 하라는 말이에요. 입술의 권세가 엄청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술을 방정맞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내어주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끝났다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조용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QT, Quiet Time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둘째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함부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설프게 이것저것 들쑤시고 다니면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이때까지 없던 집중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보통 때 그냥 하나님을 힐끗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때 그냥 설렁설렁 기도했다면 이때는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때고, 보통 때 안일한 자세로 예배했다면 이때는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완전히 자기를 함몰시켜 버리는 것, 그게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액션을 보라.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1절 12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자, 보세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백기사가 없었어요. 그냥 치면 맞고 때리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약하다고 해서 얕잡아보고 막 공격하던 적들은 차원이 다른 상대와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는 강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상대가 안 되는 그들이 부서지는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웃기잖아요. 애굽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 애굽 전체들을 수장시키시면서 이거 좀 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직도 기세등등하게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봐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라는 거예요. 다 된 다음에 말하는 것은 뉴스 기자가 보고하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 대적들의 다가올 멸망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때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1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아니, 어려울 때 부르짖는 게 잘못됐나요? 기도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것이 미스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라고 계십니까? 지금 어쩌다가 이 길로 들었지? 이게 홍해가 뭐지? 큰일 났는데 이러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가를 계획을 가지고 이끌고 오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홍해 바닷길 속으로 있는 해저 터널이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다 그려져 있어요. 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눈에는 보여요. 기도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일어나서 행동합니다. 자, 여러분, 답은 딱 두 개예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은 홍해 바다예요. 인간적으로 어디로 가야 그래도 1%라도 생존 확률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집트 군대죠. 가서 살려달라고 빌거나 아니면은 죽어라고 그냥 이마라도 까면서 그냥 죽자 살자 싸우다 보면은 한 10,000명 중에 2-3명은 살지 않겠나. 시체 중에 죽은 척하고 누워있기라도 하면은 뭐 살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데는 이집트 군대지 홍해가 아니에요. 근데 홍해는 들어가면 100% 다 죽어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맨몸으로 들어가서 누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옵션은 100% 다 죽는 홍해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닷물을 가르고 나서 그들을 앞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발자국을 떼지 않으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40년 후에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갈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전진하라고 할 때 발이 물에 딱 들어가면서 갈라졌어요. 타이밍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 발자국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발이 들어가면서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싫었겠어. 내가 어떻게 하다 200만 중에 어떻게 하다 앞에 서게 됐지. 막 뒤에서 미니까 할 수 없이 가는데 아마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도 제일 앞에 서지 않았을까. 그들이 앞장서서 나가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들리면서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바닷물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21절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딱 바닷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진군시키지 않으시고 그대로 머물러둬요. 몇 시간 동안 동풍이 그 바닷물을 가르면서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바닷물 가르자마자 들어가면 그건 갯벌이에요. 갯벌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동풍이 불어갖고 하나님의 수포 드라이 동풍이 불어가지고 땅을 단단하게 다져야 돼요. 그 작업이 몇 시간 동안 된 거예요. 처음 죽음의 바닥에 길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심장 약한 사람들은 완전히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길을 찾아주는 것도 아니고 길 앞에 장애물을 치워주는 거 아니고 그냥 새 길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길은 정말 놀라운 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 길이 그냥 길이 아니고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최고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시는 길, 신의 한 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일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차원이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인간적인 가장 큰 상상력은 주로 두 가지였을 거예요. 수백 수천 대의 배가 나타나고 그들을 싣고 가든지, 아니면 갑자기 외국 군대가 와가지고 이집트 군대를 후미에서 공격해서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든지, 그 둘 중에 하나 말고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어요? 설마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애국 군대 추격을 막으면서 동시에 홍해 바다를 가를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다. 차원이 달라요. 전혀 다른 길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 앞에 문제들을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홍해 바다 같은 거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집트 군대 같은 사람들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 기도 응답을 거꾸로 응답하십니다. 홍해 바다 정면으로 그냥 우리를 밀어 넣어버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그 두려움 속으로 하나님이 밀어 넣으실 때 그 끝에 약속의 땅이 있어요. 홍해 바다 그 뒤에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바다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웜홀이에요. 하나님의 길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퇴양난에 이렇게 빠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것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어요. 그 무서운 홍해바다 뒤에 약속의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두려움 한복판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진 홍해바다의 폭이 어느 정도 되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최소한 200만으로 추정되는데 이 200만이 새벽에 물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밤새 건너기 위해서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바다가 갈라지는 이 길 폭이 적어도 1km에서 1.5km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48차선 고속도로, 적어도 4, 5천 명이 동시에 늘어설 수 있어야 이 200만 민족이 시속 2, 3km의 속도로 걸어가지고 몇 시간 만에 홍해를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5천 명이 동시에 늘어설 수 있는 48차선 고속도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바닷속으로 그 길을 뚫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시간 동안 바다를 말려서 단단한 마른 땅, 안전한 땅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건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시는 길은 크고 놀라운 길인 줄 믿습니다.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들어가면서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벽은요, 히브리 언어 벽은 그냥 동네 담장이 아닙니다. 거대한 성벽의 벽인 거예요. 15m예요. 수심이. 여기서부터 이 천정까지의 1.5배가 되는 거대한 물의 벽이 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막 걸어 들어가는데 옆에 15m 물벽이 있어요. 근데 물이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물이 바로 옆에 막 흐르고 있어요. 나중에 애굽 사람들은 수장시켜 버리는 그 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비켜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어디 간 거 아니에요. 우리 옆으로 죽음의 물이, 불경기의 물이, 질병의 물이, 사나운 사람들의 비방의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 교육, 김정은은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계속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지금 살아서 계속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죽음의 물이 와도 우리는 계속 행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물이 여러분 옆으로 흘러 지나가게 하십시오.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지켰을 때 정신 차리고 보면 여러분은 약속의 땅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이 가까웠을 때 이 구원의 바다가 애국 군대에게는 심판의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23절 25절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새벽까지 불기둥이 애굽 군대를 막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서 거의 홍해를 건넜을 즈음에 쉽게 그 영화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후미가 홍해 바다를 거의 나갔을 때쯤에 불기둥이 거두어졌어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기마대의 스피드를 알아요. 그래서 딱 걷는 그 순간에 애굽 기마대는 저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보면서 미친 듯이 홍해 바다로 진입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들의 착각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은혜의 길을 자기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결정이죠. 그 은혜의 장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부터는 냉정하게 거두어졌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고 했는데 그 거센 바다가 이때까지는 더 강한 하나님의 힘으로 억제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부터는 그 은혜가 냉정하게 거두어집니다. 홍해의 거친 바다는 BC 1446년 1월 중순에 다시 거세게 닫혀버리면서 수천 명의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 애굽 병사들의 이 무기와 병거들의 잔해가 지금까지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어요.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정확한 지점은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당시 이 좁고 긴 바다와 호수로 이어졌던 그 지점은 나일강 지류의 흐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형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화면에 구글 지도 오른쪽을 보면 이것이 현재 구글 지도인데 이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BC 1446년인데 BC 600년경에 나일강의 홍수와 여러 가지 토사가 밀려옴으로 인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바다였던 이 지점이 많은 경우 이 내륙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에즈 운하를 둘러싸고 있는 이쪽 지역에서 많이 육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수장되었던 애굽 전차들의 잔재가 지금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토록 공포의 대상이었던 애굽의 병사들이 바닷가에 시체가 되어서 널려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시체가 되어서 누워 있어야 마땅해요. 쓰나미 같은 바다에 휩쓸리면 죽는 게 정상이지 사는 게 정상입니까? 그들은 비정상적으로 살았어요. 은혜란 비정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불경기면 다 기업들이 도산하는 게 당연한데 은혜의 기업은 살아남아요. 취업난을 겪을 때 다 취직을 못하는데 은혜의 사람이 취직을 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다 죽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의 옛사람은 홍해에서 애굽 병거들과 함께 죽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살아난 새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 홍해 도화 사건을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봅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옛사람은 심판의 물에서 죽었고 이제 은혜로 살아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고 더 이상 애굽의 지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홍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있는 새로운 홍해들도 얼마든지 갈라주실 수 있다는 확신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3500년 전의 전설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어떠한 홍해바다 앞에서도 어떠한 애국군의 추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눈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전차대 같이 사면 초가에 진퇴양난에 몰리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습니다. 죽을 자리에 몰렸어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